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 그 이름을 받기 전에, 계명되기 전에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나이 75살 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5,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는 익숙한 땅과 정든 이웃과 또 친척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여정에는 조카였던 롯도 함께하고 있었죠.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그렇게 낯선 길을 가야만 하는 그들의 여정, 결코 쉽지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처럼 낯선 땅을 유랑하는 여행객에 불과한 그들에게 아주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성경에 따르면 그들이 소유했던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는 그들이 한 곳에 같이 머무르지 못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심지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는 이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 그리고 먹일 수 있는 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좁은 땅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더 이상은 함께 이동을 하거나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각자 갈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조카야,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자, 네가 보는 앞에 이 땅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 이제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정해라. 나는 너의 결정을 따르겠다, 조카야.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조카를 배려하는 삼촌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 조카 롯은 자신이 대답을 주저하기라도 하면 삼촌이 혹시 이 제안을 거두기라도 할까봐 걱정이라도 되었는지 곧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주변의 땅들을 살피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그 이집트 땅처럼 비옥해 보이는 동편의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삼촌의 이렇게 속 깊은 배려에도 아우 삼촌 고맙습니다. 아유 어떻게 제가요 삼촌, 아이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당연한 듯, 삼촌의 배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연한 듯 자기의 입속부터 챙기고 있는 이 롯의 모습, 참 이기적이면서도 좀 얄미운 그런 구석이 있죠. 반면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참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아브라함다운 모습 아닙니까?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배려심 깊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도
이 조카 롯과 똑같이 양과 소를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입장이었죠. 조카 롯보다 자기가 상황이 더 좋아서 이런 것들을 배려하고 양보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좋은 땅, 똑같이 좋은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조카를 먼저 배려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말이죠, 건기와 우기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때에는 풀 한 포기조차도 자라지 않는 그런 열악하디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이 풀과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유목 생활을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비옥하고 좋은 땅을 조카에게 모두 양보한다? 글쎄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설령 그 롯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끼는 그런 조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기 자식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겠죠. 그리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어디를 가든,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해서 그래서 자신이 남은 어떤 땅을 가게 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에 아마 이와 같은 결정, 곧 신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멋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오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원래부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그들은 이렇게 멋있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라는 거죠. 분명 착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늘 언제나 항상 그와 같은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방금 전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항상 언제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그 앞에 있는 12장에는요 1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2장 10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란 땅을 떠나와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을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인 하란 땅을 떠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 가나안 남방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람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들자 먹을 것이 있는, 곡식이 있는 애굽 땅, 곧 이집트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 있는 땅, 애굽 땅, 그 땅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했던 그 땅이 바로 이 기근을 맞아서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애굽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아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왜요?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 자신이 살던 그 남방 땅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자신이 기르던 그 가축들에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있다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나의 인도함을 따라 가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처음에 그 약속을 믿고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서 고향 땅을 떠나올 때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자기 갈 길을 스스로가 정해서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서 찾아갔던 이 애굽 땅, 그 이집트 땅에서 그는 혹여나 자기 목숨을 잃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아내, 너무 예쁘다고 알려진 그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보쌈해 갈까 봐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큰 낭패를 볼 뻔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때에도 그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요. 그런 시도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고 신앙의 모범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본래 이렇게 세속적인 계략과 책략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하란 땅을 떠나올 때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대단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상황과 형편을 재고 계산하는, 어찌 보면 현실적이다 못해 지극히 세속적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속 조카인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계산적이고 자기 안위만을 걱정했던 사람이
자신에게도 가축들을 먹일 푸른 초지가 필요하고 식솔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넓고 안전한 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을 양보하는 덕이 넘치고 배포가 넓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옳은 대로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위기에 빠졌던 바로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조카 롯에게 통 크게 선택권을 양보했던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은요 불과 몇 구절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과 곧 이어 기록된 13장에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구절 앞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꼼꼼히 따져가며 머리 굴리면서 속된 말로 짱구 굴리면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고작 몇 구절 뒤의 내용에서는 이처럼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이 장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도대체 그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는 이처럼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과 더불어 이동해서 도착하게 된 한 장소가 언급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이었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애굽에서의 아브람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롯에게 기꺼이 좋은 땅을 양보할 줄 알게 된 아브라함의 사이에는 베델 땅이 있었다는 거죠. 이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처음 들었던 장소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그가 감격과 확신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진정 어린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과 세속적인 방식의 한계를 깨달은 아브람은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리요 그 약속을 믿고 기꺼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로 다짐했던 처음의 그 자리 베델로 돌아왔던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약속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게 될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분을 낼 만한 일이 생겨도 온유하죠.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거짓말을 택하는 것 대신에 정직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마땅히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게 되죠. 화를 낼 줄 모르거나 이익을 구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미움이 생기지 않기 때문도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겠노라, 인도하겠노라, 지키겠노라 약속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까지 세속적인 태도와 그런 가치관으로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어떠한 욕심도 없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넓은 마음과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들었던 바로 그 자리, 베델 땅에 돌아와 그 약속을 다시금 떠올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약속을 다시금 자신의 마음에 새기며 여전히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저 저의 상상이나 바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 베델에서의 경험이 아니고서는 조카 롯에게 모든 유익을 양보할 만큼 갑자기 변해버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딱히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황량한 땅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롯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선택, 곧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을 신뢰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선택을 내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끄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올 한 해의 삶을 결산하는 12월의 중순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때에 와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 남들 살아가는 그 방식을 쫓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회복했던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베델로 돌아가시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인도하심의 약속, 돌보심의 약속,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해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되새기기에 좋은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이 대강절에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의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눈물에 흔들리지 말고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너그러워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삶을, 낮아지는 삶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